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또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에 다음 다윗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거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지난주 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장이죠.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요거를 잠깐 넘어가서 지난주 걸로 잠깐 보면 지난주 걸로 잠깐 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했구나. PPT로 했구나, 지난주에. 맞아. 여기 없네. 지난주에 이제 그 해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 글씨 너무 못 쓴다. 네. 못 봐주겠어. 네, 왕이 다시 써도 못 봐주겠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출전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포인트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은 내 대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 왕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고 왕은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이 출전할 때가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대적자는 누구였냐면 암몬이라는 족속이었고요. 출전을 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죠? 그 성에 남아 있었어요. 한마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라는 곳을 떠나면 저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갑자기 이태원 클럽에 가 있다거나 또는 또 어디 나이트를 가 있다거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라는 자리에 있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서 누가 이탈을 하게 됐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정받는 사람, 바로 다윗이 이곳에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요바라는 이 암몬의 라빠라는 이 암몬의 수도를 공격을 하러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범죄가 생기게 됩니다. 한창 잘 나가던 다윗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아니죠. 그냥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거죠.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라는 여자였어요. 밧세바. 이 밧세바는 정확히 말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그냥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 왕궁을 보면요, 주변이 신하들이 머무는데 고관 대작들이 왕의 궁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팽이 핀 거죠.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집이 보이는 거야. 관음증이죠, 관음증. 옆집을 보게 됐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보기에 그냥 목욕을 하는데 여자가 엄청 예뻐 보였던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야라는 사람을, 남편이죠, 우리야. 이 우리야를 지금 암몬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야를 암몬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죽여요.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얻게 돼요. 있어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쉬면 뭐하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범죄하지 않겠죠. 네. 왜냐면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 제가 뭐 감히 좀 이야기하건데 뭐 시험 공부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출전해야 될 때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다윗은 결국에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 여자가 다윗의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그 밧세바를 얻고 난 이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지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재산을까지도 뺏는 그런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약간 공포영화 분위기, 스릴러. 그건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너, 네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굉장히 이제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어려워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드는 질문이, 나단이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몰랐을까? 자기 죄를 몰랐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국에 막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도 막 같이 흥분하거든요. 같이 흥분해요.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단이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 죄를 진짜 몰랐던 걸까? 알았는데 몰랐던 척 했던 걸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과연 그거를 몰랐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 질문은 이따가 뒤에 시간에 잠깐 좀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2명의 선지자와 2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2명의 선지자와 또 2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2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은 높당에 다윗이 잠깐 머물렀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그곳에서 받죠. 그런데 그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곳에 와서 제사장과 85명의 다른 대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요. 그때 다윗에게 도망쳐 온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독은 얘는 사울이 임명을 했어요. 사울 임명, 아비아달은 다윗이 임명.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집단이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에 대제사장이 2명이 돼버린 거죠. 이 2명이 돼버렸는데, 아비아달은 이다말 가문의 후손. 이다말이 누구의 자손이죠? 이거 문제 내고 싶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의 이다말의 자손이 아비아달이고요.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이라는 이제 존재인데, 이 사독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뭐가 되냐면 이 사독 계열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약에 가서 사두개파가 됩니다. 이 사독의 이제 후예들이 이제 사두개파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좀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돼요. 이 사독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네, 나중에 볼 때 이 핏줄에 의한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2명의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째는 가시고요. 두 번째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선지자는요, 다윗의 망명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고, 갓이 지적을 했던 거, 네. 갓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갓이 나타나서 인구조사에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왜 인구조사가 잘못됐는가?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이었나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데, 다윗이 갑자기 궁금했던 거예요. 내 군대의 수가 얼마나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망을 갓이라는 선지자한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고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썩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썩 일반적이진 않지만 2명의 제사장과 2명의 선지자가 다윗의 일생에 같이 했다라는 걸 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좀 이끄심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 것만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고 다른 곳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작습니다. 만약에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런 편협한 시선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아비아달만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한 명만 제정되어야 했던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웁니다. 왜냐면
사울이 임명했던 사독이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것만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다른 사역자가 세워진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의 망명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누구 이야기도 듣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다윗에게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만 신뢰하는 편협함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것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만 신뢰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제사장님과 그 다음에 두 명의 선지자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 모두를 품으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약간 인생 곡선이 좀 변하게 돼요. 인생 곡선을 좀 그려보면 이게 이제 양치기 다윗 그리고 왕 다윗 죽은 다윗 이렇게 그냥 연대라고 생각하세요. 연대. 양치기 다윗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굉장히 상승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왕 때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삶의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왕이 될 때까지 굴곡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건 그런 맥락이에요. 약간 양치기에서 왕이 될 때까지의 신앙의 곡선이 굉장히 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느끼는 그런 곡선이었는데 갑자기 왕을 해서부터 이제 죽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그 굉장히 좀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왕위 계승의 문제였어요. 자, 이제 다윗이 뭐 천년 만년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이 솔로몬을 뭐라고 이야기해야죠? 이 솔로몬을 이제 왕세자로 삼았는데 그거를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첫째 아들이 암몬이래.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좀 몸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지금 약을 먹고 막 좀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첫째가 이제 암논이라는 첫째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을 이제 암논이 겁탈을 하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깨어내서 죽입니다.
보니까 동생이 형제를 죽였어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3남이고 암논은 이제 1남인데 1남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둘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이야기는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길르압. 성경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암논의 동생인데 근데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잠깐 나오고 나오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위 계승권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자가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까 해서 3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그술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그 요르단 쪽 조금 먼 곳에 세워진 그 나라인데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을 설득을 해요.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슬퍼하거든요.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슬퍼하는데 설득을 합니다. 오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아와요. 오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가 드러나는 게 이제 2년 동안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2년 동안 보지 않아요. 2년 동안 좀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를 용서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2년이지 2년 동안 압살롬을 없는 사람 취급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교육상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게 정말 자식한테 상처거든요. 다윗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뭐냐면 내 자녀들이 서로 죽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제 속이 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전 여기서 조금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도 이게 죄를 지었을 때 되게 하나님한테 엄청 빨리 엎드리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의 죄를 빨리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조금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왜 용서를 안 했을까? 기다려준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왜 그랬을까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2년 동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다가 2년 후에 그를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압살롬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굉장히 칼을 가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왕이죠. 굉장히 힘으로 정복 전쟁을 해왔던 왕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사실 그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칼을 갈고 이제 칼을 간 다음에 압살롬이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자마자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원래 사사 시대에는 재판을 사사들이 했죠. 근데 이제 왕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왕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원래 이제 재판을 좀 해주면 좋은데 다윗은 정복 전쟁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재판할 거리가 엄청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왕이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압살롬이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재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민심이 다윗에게부터 압살롬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교회에 이제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뭐 저라는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맨날 설교만 하고 사라져. 너무 무뚝뚝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주고 반응도 안 해주고 그냥 설교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왔냐면 엄청 따뜻한 사람이 왔어. 그 목사가 있는데 부교역적으로 엄청 따뜻한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민심은 어디로 흐르냐면 근데 전도사님한테 흐를 수밖에 없어요. 흐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원한 거니까. 민심이 압살롬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민심이 압살롬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4년을 해요. 4년을 이렇게 하니까 민심의 대부분이 약간 다윗에서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이제 어느 정도 민심을 모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그 헤브론의 지역으로 갑니다. 명분은 뭐였냐면 제사를 자기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한 거를 좀 그 하나님 앞에 응답 그 서원하는 걸 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을 세워요. 자기를 따라온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 땅에 왕을 세웁니다. 백성의 태반이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민심이 이미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 동쪽,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냥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간 요즘 말로 말하면 악플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거는 이제 뒤로 이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길앗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압살롬이 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나서 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좀 닦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굉장한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전쟁을 쫓아가요. 그래서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 장소, 이 마하나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마하나임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다윗이 이기게 돼요. 다윗이.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성에 심어놓은 한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후세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가 시간을 막 끌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하나임 근처에 에브라임 스풀에서 전투가 치러지는데 압살롬이 그 전투에서 지면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그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히 명물이었거든요. 명물.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도 굉장히 잘생겼고 머리털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무에 걸려서 결국엔 죽어요. 다윗이 솔직히 요압한테 자기 아들 생포해달라고 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살인을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성경 읽어보시면서 누구누구를 죽였나를 좀 보면 지금 세 번째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였던 장면이 세 번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아들이 죽어요. 압살롬.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를 닮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죽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압이 뒤쫓아오다 그냥 죽인 거예요. 되게 슬프죠. 다윗이 엄청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를 또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전쟁 영웅이죠. 전쟁 영웅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울 시대에는 약간 미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주들이 모여서 연방을 이루는 그런 느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약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냐민이 그 사울을 중심으로 연합체 12지파의 연합체 느낌이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다윗은 자기 헤브론에서도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서도 와서 왕으로 서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지파의 뜻이 모여서 세워진 첫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제가 아니라 중앙 집권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이 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12지파의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빼앗기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아마 그것으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 이제 장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무언가 역할을 빼앗겨버린 힘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등용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나눠준 거.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자리 보존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민심을 좀 빨리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또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다윗이 엄청 큰 슬픔들이 생겼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자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자식이 자식을 또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첫 아이가 하나님 앞에 또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긴 했지만 어쨌건 첫째가 또 자기 딸을 강간하기도 하고 좀 이런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다윗의 빛 쪽에만 집중하는데 사무엘 하는 약간 다윗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 하느가 마지막은 다윗의 범죄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지금이 이제 시작한 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됐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두 번째 코너를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일곰의 뜻은 뭐냐면 찬양 읽어주는 곰입니다. 누가 곰일까요? 네, 제가 곰입니다. 제가 곰이에요. 네, 제가 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할 찬양은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의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참회시라는 주제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찬양을 한 곡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참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걸 이제 참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에게서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참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밧세바를 범한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걸까? 죄인 줄 몰랐던 걸까? 이제서야 나단의 말을 듣고 좀 깨달은 건가?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그걸 죄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양을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거고, 다윗은 성경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들도 좀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좀 가끔 경험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눈에 보이기 너무 좋은 게 생기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이죠. 내가 왕인데 왕이라면 원래 왕은 대신 싸우는 사람이지 대신 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대신 싸우러 갈 자리를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왕인데 이 모든 거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그것을 놓치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나단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성경을 잠깐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를 지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면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 그러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풀이 우슬초인데요.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씻겨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부러뜨린 뼈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뼈를 왜 부러뜨리십니까? 뼈를 왜 부서뜨리냐면 이게 이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정신적 고통. 이 주께서 꺾은 뼈는 나한테 주신 정신적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신적 고통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그게 머물러 있을 땐 나한테 힘든 일이지만, 죄로 이럴 땐 나한테 힘든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기쁨이 될 겁니다. 깨달음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길 원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무엇을 서원하냐면 범죄자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다.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이 찬양을 제육볶음은 알고 있어요?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요. 이거 되게 옛날 찬양이라서 아마 그 제육볶음님이 생각하고 있는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
맞으면 맞으면 너무 좋고,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찬양이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시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니 수송한 지를 주의 전에 바칠 것입니다. 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네, 초코빙수님 땡,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시편 51편을 베이스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찬양이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방금 들었던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율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네, 어떠셨어요? 좀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요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제 그 초코빙수님이 가사 진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사가 참회 가사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 분위기나 찬양 분위기나 이런 게 정말 죄를 지은 자가 좀 참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찬양 다윗의 어떤 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요 찬양이 사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제목이 시편 51편입니다. 제목이 시편 51편이고요. 좋은 씨앗이라는 옛날 CCM 가수분들 계셨는데 이 좋은 씨앗이라는 가수분들이 부른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번째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 이 두 번째 노래는요. 어디 갔어? 이럴 수가. 두 번째 노래를 안 썼어. 잠깐만요.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잠깐만요. 두 번째 노래가 요거네. 네. 두 번째 노래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네. 두 번째 노래는 오잉? 네. 자, 두 번째 노래는 시편 63편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시편 63편이에요. 이거는 언제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이 유다 광야에 왜 갔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다윗이 유대 광야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 광야에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이 가서 부른 노래인데 요 장면에서 보시면 네, 지금 이게 PPT가 원래 있는데 제가 이거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왕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데 정말 말라버리고 궁핍한 땅에서 다윗이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느낀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 입히시고 다 먹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쫓겨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의 첫마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내가 다시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요,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몸과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망은 뭐냐면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목말라 있어요. 내 영혼도 목말라 있어요. 누구를? 육체는 물을 목말라 하고 있고 영혼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주를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피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이 상황, 너무나 사랑했던 신하들한테 배신당했던 이 상황이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인자는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다, 호의를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헤세드, 은혜. 다윗이 받았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심이 지금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더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63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 설교 때 여러분 좀 들으셨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주목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하프를 잘 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결국에 다윗은요,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으니까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 63편 찬양에서 합니다. 자, 이 시편 63편의 찬양은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CCM 가수의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죠.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일단은 찬양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일 거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찬양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소리엘이라는 그룹 찬양인데 저희 때는 정말 뭐 요즘엔 뭐 위러브 뭐 이런 친구들보다 한 100배는 유명했던 1세대 CCM 가수, 1세대는 아니죠. 뭐 한창 그 전국에 이렇게 부흥의 물결이 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찬양했던 두 명의 이제 분 소리엘이라는 팀인데 어떻게 여러분 좀 이렇게 들으시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좀 가사 나오는 걸로 준비할게요. 이게 가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사가 안 나오네. 네,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 링크만 찾아놓고. 네, 어쨌건 이렇게 두 곡이 다윗의 심정을 담은 노래예요. 사실 이 다윗 이야기만 해도 한 달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또 시편을 베이스로 만든 찬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또 이런 찬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점점 이제 또 마무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지금 방금까지 들으신 것들 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저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피드백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네.
요거 찬양 읽는 곰. 지금은 이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앞에 부분이 설교처럼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이제 찬송가 같은 것들 보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 찬송가를 만들어진 스토리들,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짧게 볼 수 있게 한 7, 8분짜리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심연보완이 시즌2로. 네, 근데 시즌1 이제 사무엘 11기 이제 다음 주부터 11기 들어가는데 네. 이런 거 좀 괜찮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개인 톡이나, 물어보삼 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